어느 큰 배의 여객선에 사람을 가득 승객을 가득 태우고 항해를 하는 중에 그만 배가 침몰하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이 우왕좌왕 흔들리고 이리저리 움직일 때에 선장이 방송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구조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선장의 말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는 점점 침몰하고 있었고 구조대는 오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서 탈출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구해주겠다라고 선장에 희망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선장이 그들에게 주었던 고문이 어떤 고문일까요? 그 고문을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 고문이란 그 사전적인 의미를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이라고 희망을 주어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러니까 거짓 희망을 말하죠. 헛된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희망 고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 뭐라고 위로를 해주십니까? 잘 될 거야. 당신은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냥 위로의 말이지만 어쩌면 그 말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헛된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잘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희망 고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만이 세상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라는 이 원어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죠. NIV 성경을 살펴보면 좀 원어와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Against all hope 라고 말합니다. 소망, 모든 소망을, 모든 바라는 것을 저항하다, 반대하다 라는 것이죠. 거스르다라는 뜻이죠. 즉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의 2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보이는 데에도 계시고 안 보이는 데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요, 그의 하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모두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참된 진리요, 참된 소망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 라는 이 말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바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에 관한 5가지의 키워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좀 많죠. 그러나 이걸 다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근데 외우고 싶은 분은 한번 설교를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말씀 그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는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상식을 초월한 사람이다.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사람은 상식을 초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아내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86세에 좀 우회했습니다. 좀 바이패스 돌아갔어요.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요,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시간이 더 흘러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들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인데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는 사실상 죽은 겁니다. 생명이 살아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식기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게는 이미 죽은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도 믿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죽은 몸과 같은 것을, 죽은 상황 같은 것을 알면서 믿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이 상식적인 상황을 진리로 보진 않습니까?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식적인 상황을 우리가 진리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요? 물론 크리스천도 상식적이어야죠. 그러나 믿음과 상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크리스천은 상식적으로 살아가지만 상식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상식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비상식적인 사람도 아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초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즉 믿음으로 상식과 비상식을 초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초상식적인 믿음이란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맞다,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럼 맞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초상식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복되다, 내가 봤을 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 그럼 복된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초상식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상식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그것을 생활에 아브라함처럼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식을 초월한 사람이죠. 상식을 초월해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상식을 초월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상식을 초월한 사람이다 라는 첫 번째 키워드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즉 자신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누군가 나를 믿지 않고 자꾸 누군가 일을 시켜요. 사장님이 내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나를 좀 믿고 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영 믿업지 않고 의심의 눈으로 봐요. 아유,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일을 시켜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일하고 싶지 않죠.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요. 그러나 저 친구는 참 잘할 수 있어. 어떤 건 일을 하면 똑부러지게 해. 난 제가 이번에도 잘하리라 믿어 라고 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장님이 일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신나서 하지요. 기뻐서 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주 기도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초적인 원리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 자녀가 나를 정말 믿고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구나.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믿고 있구나.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 중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리가 곧 믿는 사람들의 신자의 곧 우리의 승리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여러분의 죄를 씻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했다면 여러분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은요, 누구에게 주시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이, 나의 믿음의 사이즈가 미래를 결정한다입니다. 곧 나의 믿음의 분량이 미래다.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안 돼 라고 합니다. 자신이 보아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자신이 보아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의 분량이 곧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것도 믿음이죠.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된다, 할 수 있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이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대로 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된다고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 그래도 안 돼, 이 말씀을 듣고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신다면 그럼 지금 말씀을 좀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삶에서 아무리 실패를 많이 경험했을지라도 안 되라는 말은 이제 지워버리시고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나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되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넉넉히 이기겠습니다, 내가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내 잔이 넘치도록 풍족히 채워주시도록 승리하시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키워드가 상황이 나를 이끌게 하지 말고 믿음이 나를 이끌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장이 폐쇄되었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수익이 줄어들어서 렌트비조차 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상황이 나를 이끌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나를 이끌게 한다면 그 결과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상황이 나를 이끌지 못하게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누가요? 요셉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그를 바라보고 있는 간수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요셉 스스로 형통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단순한 진리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나를 지금 이끌어가게 만들면 절망의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만들면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요? 형통의 결과, 믿음의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네 번째 키워드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쉽게 우리가 휩쓸려 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걸로 믿고 우리가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승리한 삶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는 언제인 것 같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을 때에, 혹은 내가 육체적으로 힘이 가득했던 젊은 시절, 청년 시절입니까? 아니면 자녀를 낳고 부족함이 없었던 어떤 이 시기였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전성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키워드, 인생의 전성기는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칠 때입니다. 인생의 전성기는요,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내 눈과 하나님 눈이 마주칠 때가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버지니아 법령 Stay at Home Order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집에서 지내는 건데 언제까지요? 6월 10일까지 지낸다고 그래요.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더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더 쓰린 아픔 가운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언제 끝날까? 이러다가 파산하는 것 아니야? 이러다가 나도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나도 죽는 것 아니야? 라는 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걱정과 염려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할 때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눈은 어느 누군가를 향하여 레인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인지, 어떤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고정하는 것인데, 고정하여 보는 것인데, 마음을 다하여 일직선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집중하여 지금 일직선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Him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전부 어떻게 해요? 전념하고 있는 사람, 누구를 향하여? to Him,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전념하고 있는 사람.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눈이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전심으로 전력을 다하여 바라보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일직선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우리 사람의 눈, 나의 눈이 마주칠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의 시기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에 딱 좋은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면 이럴 때에 하나님과 시선을 지금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느냐가 그것이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믿음의 집중력이 바로 내 신앙의 실력,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요,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력을 지금 높이셔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전성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라고 믿었더니 믿음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코 희망 고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죠? 믿음의 사람은 상식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상황이 나를 이끌지 못하도록 믿음이 나를 이끌도록 하십시오.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끊긴 것 같고 두려움 그리고 절망이 밀려오고 있었습니까?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마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 절망이 끊겨져 있는 상황 가운데 바라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